저는 오늘 교회의 새 기둥이라는 좀 제목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그러면 이제 교회를 다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모를 수가 있어요. 이 교회가 얼마나 우리 주님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 이것을 깊이 깨닫고 또 정말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행동할 때 우리는 정말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구나, 저 성도는 정말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주님께 소중한, 이렇게 주님께 이렇게 가치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마치 이게 가치 없는 것이냐 그렇게 행동하고 또 그렇게 어떤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제 교회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말씀을 우리 함께 좀 살펴보면서 좀 교회의 소중한 가치도 좀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좀 변화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성경에 보면 주님은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다들 아시죠? 주님이 교회를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하시냐 하면 자기 목숨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 개인의 구원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위대한 게 바로 교회예요. 우리가 이런 정도까지 말씀을 잘 이렇게 이해하고 또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 우리 그 빌립보서 1장을 좀 한번 열어볼 건데요. 빌립보서 1장, 여기 보시면은 1장 1절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굉장히 이렇게 소중한 또 아름다운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이렇게 쓰면서 여기에 이 교회의 이 새 기둥을 언급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교회의 새 기둥 뭘까요? 첫 번째, 교회의 새 기둥. 첫 번째 뭐죠? 성도예요, 성도. 성도인데 이제 이 단어 자체는 원래 이제 복수예요. 원래 이제 성도들 이렇게 써놨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집사요? 감독. 세 번째는 뭐죠? 집사. 우리는 이제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새 기둥으로 든든히 서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세 개의 기둥이 든든히 서 있을 때 이 교회는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안전하고 든든한 기둥에 의해서 서 있는 이제 이런 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이 든든하게 서로 서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서로 합력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빌립보 교회가 받은 복이 뭐냐? 4장에 보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있잖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기쁨이 넘치는 교회예요. 우리가 그 교회에 오면 왠지 막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찬송하고 싶고, 교회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우리 마음의 심령이 안정이 되고 행복감을 누리게 되잖아요.
근데 어느 교회 가면은 막 분위기가 굉장히 막 무거워. 그죠? 심지어는 어떤 성도는 교회 오자마자 분위기가 너무 막 싫으니까, 아우, 막 짜증나. 막 입에 막 이런 말을 이렇게 토해내는 이런 교회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다고요?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랬어요. 관용이란 말이 뭐죠? 관용. 관용이란 말은 굉장히 뭐야? 관대한 마음, 넓은 마음. 그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은혜를 베풀고 싶고 뭔가 이렇게 나눠주고 싶고, 그죠? 이 교회에 정말 어려운 성도가 있다 그러면 그 성도를 이렇게 도와주고,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교회예요. 우리 이제 이 빌립보를 보면 여기 이제 15절에도 보면,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에, 무슨 일이에요? 주고받는 일에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그냥 맨손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일을 하는데 뭐가 필요하죠? 물질이 뭐죠?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을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죠?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그죠? 작년에는 또 이제 필리핀을 위해서 또 이렇게 헌금을 했고, 또 이번에는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헌금을 했는데, 이런 거는 이제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고, 또 그렇게 해야 복을 받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헌금해서 그냥 우리가 그 재정에서 뚝 떼어가지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우리가 이런 이제 필요를 보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 개개인들이 또 뭐 헌금에서도 하지만, 그죠? 또 우리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얼마씩 또 이렇게 조금씩 하면 하나님 그거 다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성경에 볼 때 하나님이 어느 정도 이렇게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세요? 몇 배? 예? 예를 들면 이잖아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전토나 다 버린 사람은 얼마를 받는다 그랬죠? 여러 배를 받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 배. 근데 이제 여러분 이제 신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가장 많이 주시는 복이 몇 배 정도 되신 줄 아세요? 흔들어서 넘치게. 그렇죠. 흔들어서 넘치게 주시죠. 근데 그게 몇 배? 모르시는군요. 제가 찾은 거는 마태복음에 보면 100배, 60배, 30배. 제일 큰 게 몇 배예요, 지금? 100배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1000배도 있더라고요. 네, 1000배가 있어요. 1000배요. 이번에 이제 인도네시아의 어떤 성도님들이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을 했다고 그래보세요. 그럼 1000배면 얼마죠? 도대체 얼마예요? 계산이 왜 다 틀려요, 이렇게? 1억이요? 네. 1억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안 하셨나 보네. 아멘도 안 하세요. 1000배 받는다는데 싫으세요? 네, 어쨌든, 네. 이렇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관용, 넓은 마음, 관대한 마음을 가진 이런 교회였어요. 정말 놀랍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인색함으로 이렇게 헌금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넉넉한 마음으로 이렇게 헌금하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예요. 헌금한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죠? 그리하면 그리하면 어떻게 됐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런 복을 받아서 누리는 거예요. 이 교회는 이만큼 중요하죠.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였는가, 그리고 또 하나님의 복을 얼마만큼 받아 누리는 교회였는가,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해서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번창하고 발전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어떤 교회는 점차 망해가는 교회도 있는 거예요. 이건 교회가 망한다는 거 아세요? 망한 교회가 많아요. 이 교회가 전에는 있었는데 없어진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런 교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제가 아는 것만 한 3-4개 돼요. 이게, 아니, 우리 밖에 말고, 우리 모임 안에서.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진 교회들이 이렇게 있어요. 교회가 없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3개의 기둥이 잘 서 있지 않으면, 기둥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 있어요? 집도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기보다는, 그죠? 이 기둥을 잘 세우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자, 이제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였는가? 성도들, 감독들, 집사들, 이 3개의 기둥이 든든하게 잘 서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기둥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둥. 첫 번째 기둥은 성도들이에요, 성도. 우리가 성도라는 말을 많이 쓰나요? 성도라는 말 많이 안 쓰죠. 이 성도란 말을 이렇게 많이 안 쓰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의미가 자꾸 변질이 돼요. 이 단어가 바뀐다고요. 원래 성도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는 이 단어를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그죠? 이게 뭐죠? 이 성인이란 말을 써요. 세인트. 이런 말을 써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뭐냐면 이렇게 해서 이게 단수인데 성경은 이걸 이렇게 복수로 써요, 항상. 이렇게. 복수. 그래서 우리가 성도는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가치 있는 단어예요. 우리가 이 성도라는 의미를 알고 주님, 저도 제발 제가 이 성도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세요. 성도답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성도라는 뜻을 우리가 알아야 성도답게 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우리 한번 성도의 뜻이 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첫 번째 이 고린도서 1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자, 여기를 보면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도는 누구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의 이 마음에, 여러분의 양심에, 또 여러분의 영혼에 예수님의 피를 이렇게 바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피의 가치와 효력 때문에 어떻게 해요? 거룩해졌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누구예요? 성도는 거룩해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거룩해진 사람. 그런데 이제 이 거룩해졌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죠? 이게 영어 표현을 보면 이런 뜻이에요. 성화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되었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이제 신분이 바뀐 거예요. 과거에는 죄인이었는데 지금은 성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죄인이었는데 지금은 성화된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네. 나는 성도다. 이 말은 뭐냐면,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거룩해졌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죄인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누구예요?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란 말은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피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속죄하는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나는 거룩하여진 사람이다. 나는 성도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세요. 이렇게 믿음을 가지시면 우리 삶에 조그만하게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만일 여러분들이 나는 여전히 죄인이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없어요. 그냥 죄의 그냥 그 진흙탕 속에 뒹굴며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죠. 제가 뭐 우리 모임 성도들 꼭 이렇게 뭐 하지는 않지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죠. 자, 여기서 이제 거룩해졌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이 죄 사함을 받았고요. 또 깨끗해졌고요. 또 성화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되었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는 성도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성별된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성별되었다. 이 성별되었다는 말은 뭐냐면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께 성별된 사람이다 이런 우리 자신에 대한 이 신분을 분명하게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나면서부터 하나님께 성별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네? 삼손. 그렇죠. 삼손은 나면서부터 하나님께 성별된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나시린이라고 부르죠. 나시린은 뭐냐면 이 세상을 살되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라는 말은 뭐냐면, 그죠? 성도라는 말은 나는 성화된 사람이고, 나는 성별된 사람이고, 나는 이제 오로지 하나님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다. 나는 이제 나시린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거죠. 나시린으로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거룩한 능력이에요.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세요. 우리의 신분을 생각하고 나는 성도다. 이런 신분을 생각하시고 정말 이 신분에 맞게 살게 되면 이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하고는 다른 정말 빛처럼 나타나요. 사람들이 막 여러분 주변에 몰려들어요. 왜 그러죠? 거룩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란 말은 나시린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다 바쳐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누가요? 성도요. 여러분 성도 맞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해야죠. 그죠?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맞죠?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그죠? 이건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의 죄가 다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직무유기의 죄를 주님이 다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심판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심판대가 있어요. 성도는 두 번째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성도는 뭐냐? 성도는 로마서 1장 6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로마서 1장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6절 여기 보시면 성도란 누구냐? 그죠? 1장 6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럼 나는 누구 거예요? 나는 내 건가요? 아니에요. 나는 내 거가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소유되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소유.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내 거가 아니에요. 내 거가. 내 거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주님 거예요. 그죠? 이제 송기범 형제님 재산이 한 100억 정도 되는데 이 100억이 내 거예요? 주님 거예요? 그렇죠. 주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저 땅 문서 내놔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돼야 이게 이제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 이건 내 건데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직무유기의 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러면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그죠? 다 예수님 거라 그러고 다 하나님 거라 그러니까. 그런데 이 놀라운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내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하늘에 있는 복을 다 쏟아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 것도 내 거고 당신 것도 내 거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것이 또 내 거가 돼요. 여러분의 그 믿음의 크기만큼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성도는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에요. 우리 학생들은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야죠.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 사업하시는 분은 또 사업을 열심히 해야 돼요. 왜 사업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신분을 먼저 생각하고서 열심히 하셔야 돼요. 나의 신분을 망각하고, 그죠? 내가 성도라고 하는 이거를 망각하고 그냥 열심히 하시면 이 복을 반밖에 못 누린다는 거예요. 그걸 잘 생각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이 믿음으로 믿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성도로서 제대로 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영광이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이 세상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성도는요, 로마서 다시 1장 7절로 가면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은 성도를 사랑하세요.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사람들이다. 그죠? 그 다음에 성도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도가 되고 싶다고 해서 막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아까 이제 성인, 어떤 나의 고행이나 어떤 노력에 의해서 성인의 삶을 살아보고픈 이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성도예요. 하나님께 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결코, 그죠? 좀 이 세상에서 시시한 사람이 아니에요. 응? 시시한 사람이에요.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사람. 이것은 사실이고 이것은 진리고 이건 진실한 거예요.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 성도는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인데,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무슨 일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을 해요.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이 하나님의 성전은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성전에 와서 어떻게 이 성전을 세우는 일을 해야지 이 성전을 무너뜨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첫 번째가 뭐냐면 잘 모이는 거예요. 잘 모여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시대에 만약 우리가 살았다고 해보세요.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아가는 게 총 몇 번 나아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1년에? 아무리 먼 거리에 살아도, 그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교회인 성전을 세운다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예배 시간을 꼭 딱딱 맞춰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예배가 좀 가벼워질 수가 있어요. 미리 오셔서 이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이제 예배에 드릴 수 있는 이제 이런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또 기도와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좀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모여야 돼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모이는 일을 잘 하지 못하면, 그죠? 이건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직무유기주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서로 자주 권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자주 모입시다 이렇게. 그죠? 이거 서로 권해야 돼요. 우리 이제 남편은 또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또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그죠? 이 자주 권해야 돼요. 왜 그렇죠? 우리는 우리 애가 뭐예요? 우리는 좀 우리 육신이 있잖아요. 좀 게을러지고 싶은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속에. 그래서 우리가 서로 권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 권하면 어떻게 해요? 아, 그렇지. 잘 들으셔야 돼요. 아, 괜찮아. 이 직무유기주의 무겁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잘 모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징계가 있다고 했어요. 주님이 징계하시는데 징계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죠? 여러분 최근에 부부간에 좀 다퉜다든가 그런 일 있으세요? 부부간에 언쟁을 했다든가, 그죠? 이게 다 주님의 징계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복을 주시면 다 화목해요. 가정도 화목하고 또 하는 일도 잘 돼요. 그런데 사업이 잘 안 돼요. 이거 뭐 지난번보다 매출이 떨어졌네. 이게 다 주님의 징계입니다. 이게 작은 징계예요. 더 큰 징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가 이제 한 방에 훅 가는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간증이 있어요. 간증지. 이게 어떤 이제 병상에서 주님이 주신 교훈을 받았다 이러면서, 그죠?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이제 침례도 받고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그런데 모이는 일도 잘 안 하고 말씀에 순종도 안 하는데 징계가 없어. 그럼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우리 자신을 잘 성찰하세요. 이상하다. 내가 주님 말씀에 잘 순종도 안 하고 모이는 일도 잘 안 하는데 징계가 없어. 뭐라고요? 멸망의 자식이에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징계가 있으면, 내가 주님의 자녀가 맞구나. 또 이게 또 안심이 돼요. 징계 받으면서도. 이 성도가 또 이래요. 참 이게 미묘하죠. 징계 받으면서도 기뻐하는 게 이게 성도예요. 주님 나 사랑하시네. 그래서 주님,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주님은 자기 자녀를 대하듯이 근실하게 징계하시는구나 이랬어요. 주님의 자녀는 주님께 근실하게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징계는 거듭난 주님의 자녀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모이는 일을 성실하게 하지 않는데도 징계가 없다면 주의 자녀가 아닐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보세요. 그래서 자신을 잘 성찰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한 특권입니다. 굉장히 특권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참 별 볼 일 없는 이런 존재를 비칠 수 있지만 주님이 오시면, 그죠?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성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천사들을 판단할 줄 알지 못하느냐? 천사들을 심판하는 이 심판권을 가져요. 이 성도의 신분은 굉장히 놀라워요. 응? 어마어마한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성도는 천사들도 우러러보는 이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성도들의 이 신분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책임과 의무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잘 생각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기둥은 뭐냐면 이제 감독들이에요. 감독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교회에 감독들을 세우세요. 그리고 이 감독들의 자격을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제시를 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좋습니다. 감독은 하나님께서 감독을 이렇게 세우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에 이 감독이 성경에서 정하고 있는 이런 자격에 맞는 이런 감독들이 세워져야 돼요. 그러면 이제 왜 감독이라고 표현했냐? 그죠? 감독의 역할이 있어요. 크게 이제 세 가지 역할이 있는데,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좀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청했어요. 그래서 이 장로란 말을 썼습니다. 장로들을 청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로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그랬죠. 감독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데 이 성도들은 양무리가 되는 거예요. 양무리. 여러분들 누구라고요? 양. 양의 특징이 뭐예요? 양은 순하고 착해요. 근데 이제 나는 성도다 이러는데 이상하게 나는 좀 성격이 까칠해. 착하질 않아. 그럼 여러분은 아직 성도가 아닐 수가 있어요. 양의 특징은 뭐라고요? 순하고 착해요. 이게 양의 특징이에요. 그죠? 근데 가끔 가다가 보면 이 구원 안 받았는데 자기가 구원받은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 뭐라 그래요? 이런 사람들 염소라 그래요. 염소. 근데 염소는 성격이 어때요? 착하고 순해요? 아니요. 염소는 까칠해 성격이. 막 들이받아요. 그래서 이 양의 특징은 뭐냐면 이 목자가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면 양은 아주 순하게 이렇게 있어요. 이게 양의 특징이에요. 근데 염소의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목자가 이렇게 다가가면 머리를 막 받는 거예요. 뿔로. 여러분 어떻게 순하고 착하세요? 아니면 까칠하세요? 착하죠? 네. 착한 게 양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목자는 무슨 일을 하냐면 이렇게 양을 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양들을 치는데 어떻게?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이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감독이 하는 일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를 찾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양들을 인도하고 또 이렇게 꼴을 먹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제공하고, 그죠? 어떻게 보면 또 서비스 하는 거죠. 양들을 이렇게 잘 인도하고. 그러니까 이 감독과 양들의 사이가 좋잖아요. 그죠?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감독이 하는 일은 때로는 이제 그 성도들 가정을 또 신방하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양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목자님, 저희 가정에도 신방을 좀 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은 절대 신방하시면 안 돼요. 도대체 무슨 황금 송아지를 감춰 두셨는지, 절대 우리 집 오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양의 특징이 아니에요. 이거는 다 염소의 특징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양으로 사실래요? 염소로 사실래요? 양으로 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집에도 이렇게 좀 신방을 와주십시오. 그래서 신방을 이렇게 목자들이 가서 감독들이 가서 그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면서 기도해주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래서 이 목자와 양의 관계가 좋으면 좋을수록 복을 받아요. 근데 목자와 이 양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양들이 복을 못 받아요. 왜 그렇죠? 양들이 이제 삐쩍 말라가고, 그죠? 그 다음에 양들은 뭐냐면 이 목자의 돌봄을 받지 못하면 이 몸에 파리들이 그렇게 앉는데요. 파리가 어떻게 거기다가
또 알을 낳는데요. 털 사이에. 그러니까 양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목자가 와서 그거를 이제 다 제거해 주는 거예요. 기름을 바르고. 10편 23편 잘 읽어보세요. 목자가 와서 그 양들에게 이렇게 기름을 발라주고, 그죠? 또 함께 기도해주고, 그러면은 막힌 일도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세요? 하나님이 사시고 참되신 분이라는 거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희 집에 신방을 와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감독들의 주된 임무는 이제 교회의 영성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거예요. 교회가 영적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그죠?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또 말씀과 기도에 이렇게 전무하고. 그래서 교회의 영적인 꼴을 매기고. 또 말씀과 기도로. 또 이제 이 감독들은 정말 이 근실하게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 뭘까? 주님이 또 우리 교회에 하실 말씀이 뭘까? 이것을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받아서 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이렇게 부흥하는 걸 함께 느끼는 거죠. 감독의 역할의 두 번째는 이제 뭐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제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 이게 돌아왔느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신데 주님은 사실 목자장이세요. 목자장이라는 말은 뭐냐면 교회에 목자들을 세우시고 그 목자들의 장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감독들 위에 또 다른 감독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주님의 자리예요. 그래서 사실은 감독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주님 앞에서 각자가 이제 이게 다 책임이 있는 또 영적으로 좀 동등한 이런 이제 위치와 자리에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독이 하는 일은 성도들의 영적인 건강과 또 영적인 안전을 위해서 감독하는 일을 합니다. 왜 감독하는 일이 필요하냐면 제가 이제 엊그저께도 어떤 일반 교회 목사하고 만나서 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신천지에서 자기 교인들을 빼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임의 성도들 중에도 신천지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이렇게 한두 번 이렇게 들어서 이단에 빠지는 게 아니라 쇠뇌를 당해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독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감독에게 와서 물어보셔야 돼요. 이게 맞는 거냐?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귀가 솔깃하다 그래갖고 그거 따라가시다 보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감독 있어요, 없어요?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좀 물어볼게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감독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어떻게 감독들하고 3명 있어요, 우리 교회 주님이 세우신. 감독들하고 여러분 어떻게 관계가 좋으세요? 네. 좋게 뭘 좋아요? 전화도 한 번도 안 하시면서. 이 좋은 게 아니에요. 어려워서. 근데 이 감독들이 어렵게 행동한 거는 이거는 정말 죄송한 거예요. 이거는 어렵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죠. 친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예. 그래서 이제 이 감독이 없으면 성도들의 영혼이 잘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죠 목자장이신 우리 주님이 대리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감독의 일을 하도록, 그죠? 또 영혼의 목자의 일을 하도록. 그 다음에 또 감독들은 정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영혼의 목자로 생각하고 정말 이게 책임감 있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목자들이 이 주님 앞에서 이런 책임을 못하면 더 큰 책임을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인 거죠.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죠?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제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감독들 간의 관계가 있어요. 감독들 간에. 성경은 교회 감독들을 언급할 때 항상 복수로 언급해요. 왜 그러냐면, 그죠? 이 하나님의 이제 교회에는 감독들이 필요한데, 이 감독의 이제 좀 영적인 자질면이 있어요. 근데, 감독이라고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말씀의 은사가 있는 건 아니에요.
감독들 가운데 말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고요. 또 성도들을 잘 이렇게 돌보는 또 그런 이 돌봄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균형이 맞춰지면 좋습니다. 서로 이제 협력하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꼭 말씀의 은사가 있는 사람만 감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우리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에 감독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말씀의 은사가 있는 분도 있어야 되고, 또 성도들을 잘 돌아보는 이제 이런 역할을 하는 분도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제 이 감독들 사이에는 계급이 없어요. 누가 더 높고 낮은 관계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 위에 어떤 뭐 수석 장로라든가, 그죠? 감독들 위에 수석 감독이라든가 이런 개념은 성경에 없어요. 감독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지만 장로, 감독자, 그다음에 또 이게 뭐 있어요? 뭐 목사, 그죠? 또는 이제 목회자 이런 말 이제 쓰는데 이것은 감독들이 하는 다양한 어떤 기능과 역할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 장로가 따로 있고 감독자가 따로 있고 목사가 따로 있고 목회자가 따로 이렇게 이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로들 위에 뭐 어떤 한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을 감독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뭐 감독들 위에 수석 장로, 뭐 차석 장로, 뭐 차차석 장로 뭐 이래갖고 또 장로들 사이에도 이렇게 계급을 나누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감독들은 자신의 사욕, 명예, 입신양명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때로는 의견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감독들 간의 의견이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기다려야 돼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뭐 민주주의식으로 투표를 해갖고 빨리 결정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 좋지가 않아요. 뭐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좋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함께 기도하면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서 계시잖아요. 일하시거든요. 우리 마음을 바꾸세요. 그래서 이 장로들이 서로 이렇게 화합하면서,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또 기도하면서 주님이 그 마음을 바꿔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나서 마음이 일치돼서 결정하면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가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또 물론 이제 때에 따라서는 뭐 투표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일을 빨리 처리해야 될 경우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또 그렇게 투표한 또 그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거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왜 마이너리티 리포트라고 있는데 소수의 의견이라고 그래요. 감독들 사이에 소수의 의견이라고 해서 그렇게 무시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의해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이것을 감독들이 먼저 솔선수범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제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줄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렇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장로들은 서로 이제 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교회의 일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런 장로회를 운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장로회를 운영하지 않으면 이것은 이제 우리 교회, 하나님의 교회의 큰 손실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운영하는 것은 장로들이 운영하는 것이 성도들이 이렇게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형제회의를 운영하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는 이제 우리 모임에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또 혹 형제회의를 이렇게 하더라도 그 형제회의라든가 이런 거는 성도들의 의견을 이렇게 수렴하는 그런 기관인 거지 거기서 뭔가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의사결정 기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의사결정하는 것은 장로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감독들이 모임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의 의견을 다 수렴하고 청취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걸 결정하는 그 의사결정 기구는 이 장로회에서 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 장로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기둥은 뭐냐면 이제 집사예요. 집사. 디모데전서 3장 8절을 보면 이 집사들도 다 자격이 있어요. 자격. 3장 8절에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거이원을 하지 않고 술에 임박이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그래서
여자들도 이와 같이. 그런데 일반 교회에서는 여자 집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여자들도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들의 아내들도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아내들이에요. 아내들. 집사의 아내들. 물론 장로의 아내들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이제 아내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3장 11절은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며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집사가 세워져야 돼요. 그런데 집사를 세울 필요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죠?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자격이 부족한데, 그죠? 많이 부족한데, 집사를 이렇게 빨리 세워오게 되면 항상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교회에는 좀 기다리더라도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는 어떻게 해요? 이런 이제 이 집사들의 난 정말 집사가 되고 싶다. 또 집사로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싶다. 이런 이 소원을 이렇게 가진 사람들. 그죠? 우리가 이제 아까 이제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감독이 되고자 하는 이런 선한 소원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이 선한 소원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일어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죠? 계속해서 이렇게 격려하고 용기를 불어넣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처음에 이제 이런 집사들을 뽑는 말씀이 있어요. 감독의 역할이 이제 교회 일 가운데서 이제 영적인 일에 힘쓰는 거라면, 그죠?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이런 것이라면 집사들은 교회 일 가운데서 주로 이제 행정적인 일에 이제 힘을 씁니다. 근데 이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제 처음에 이렇게 집사들이 선발을 했는데 집사들을 선발하게 된 이유가 사실은 이렇게 음식을 공급하는 이런 일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하면 애찬 문제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는 수천 명이 있었잖아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이게 애찬 문제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음식을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또 적게 받고. 그죠? 앞에 선 사람들은 음식을 또 많이 받으니까 뒤에 선 사람들은 먹을 게 없고.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집사들을 선발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표준 세번역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6장 1절인데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매일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자기네 가보들이 소홀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제자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제쳐놓고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이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재정을 출납하고 또 음식을 이렇게 나누는 이런 일에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들 가운데 뽑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 집사가 선발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집사는 이 교회의 모든 이제 주변 환경적인 이런 일들을 이렇게 힘쓰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교회에서 어느 성도가 좀 경제적인 위기에 처해갖고 굉장히 이제 하루 쌀 걱정을 한다. 그럼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정말 집사의 이런 마음이 있고 이게 좋은 마음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정말 쌀 한 가마니 짊어지고 가서 그 집에 놓고 오는 거예요. 이 교회에는 이런 일이 자꾸 빈번해야 돼요. 그죠? 어느 교회가 요즘 정말 이게 쌀거리를 걱정한다. 그러면 또 슬쩍 가고 봉투를 준비해갖고 주머니 쫙 찔러줘야 돼요. 이런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을 잘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집사로 선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제하는 일을 하고 지갑을 잘 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집사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는 3가지 기둥이 있어요. 이 3개의 기둥이 든든하게 서서 잘 협력할 때, 그죠? 성도들, 감독들, 집사들이 서로 잘 협력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좀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다 쏟아 부어주시고요. 또 재정적인 복도 쏟아 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막 넓어지고 관대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네. 아멘. 아멘 안 하세요?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의 새 기둥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집사의 신분이 어떠한 것인지, 또 감독들과 또 집사들의 그런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참 우리 교회에 또 집사들을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도들과 또 감독들과 집사들이 서로 잘 협력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한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이런 교회로 우뚝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서울 강북교회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사회는 그냥 생략하시고 뒤로 가서 공부하도록 하십니다.